불완전한 사람도 완벽한 장미를 선물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가르침을 편 한국의 숭산 스님이 어느 날 즉문즉답 형식의 법문을 할 때였다. 뒤쪽에 앉은 한 청년이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질문을 던져 좌중을 술렁이게 했다. 숭산 스님은 안경 너머로 그 청년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스님은 청년 쪽을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이더니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고함쳤다. 자네 미쳤군. 모든 청중의 숨이 멎었다. 방 안의 긴장감이 몇 배로 치솟고 제자들도 당황했다. 그러나 스님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원처럼 느껴진 몇 초의 침묵을 깨고 스님은 이 말로 끝을 맺었다. 그렇지만 완전히 미치지는 않았어. 방 안의 모두가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 안도의 분위기가 사람들을 타고 퍼져나갔고 청년의 마음에도 스쳤다. 이 일화를 전하며 스님의 제자였던 의과대학 교수 존 카바찌는 말한다. 스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회복할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광기를 당당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연민으로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단점과 마주해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그 단점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본연의 전체성과 가까워지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자신을 무조건 사랑해줄 누군가를 갈구한다. 넌 불완전해. 언제까지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넌 아름다워. 라고 말해줄 사람을. 하지만 만약 그 누군가가 자기 안에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다. 이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인가. 불완전한 사람도 완벽한 장미를 선물할 수 있다는 것. 매장과 파종. 생의 한때에 자신이 캄캄한 암흑 속에 매장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어둠 속을 전력 질주해도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그러나 사실 그때 우리는 어둠의 층에 매장된 것이 아니라 파종된 것이다. 청각과 후각을 키우고 저 밑바닥으로 뿌리를 내려 계절이 되었을 때 꽃을 피우고 삶에 열릴 수 있도록. 세상이 자신을 매장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파종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매장이 아닌 파종으로 받아들인다면 불행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내면 아이. 누구나 내면에 상처 입은 아이가 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외롭게 내버려둔 아이가. 그 아이로 인해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감정이 폭발하고 삶이 헝클어진다. 브래드 쇼는 이 내면 아이가 사람들이 겪는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옛날 먼 나라에 한 어린 왕자가 살았다. 왕자는 몸이 약해 늘 고통받았다. 병약한 왕자에게 지친 왕이 왕자를 성의 외딴 방에 가두고 너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올 때까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왕자는 불행과 고통밖에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외딴 방에서 언제까지나 혼자 지내야 했다. 왕자는 몸과 마음이 아프고 도움이 필요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왕자를 치료해 외딴 방에서 나오게 돕는 것은 왕의 책임이었다. 이 왕자가 바로 우리 안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이며 왕은 우리 자신이다.
그 아이가 그곳에 있다. 자신을 보호받지 못하는 외로운 고아라고 느끼는 아이가. 실제로는 더 잘 살고 싶고 인생을 더 소중히 만들고 싶어 하는 아이가. 그 내면 아이를 다시 삶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 틱나타는 화해에서 내면 아이 치유를 이야기한다. 우리 내면에는 여리고 아픈 아이가 한 명씩 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에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아픈 경험이 만져질 때마다 그 감정과 기억들을 무의식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다. 수십 년 동안 이 아이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나 모른 척한다고 내면 아이가 그곳에 없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아이는 속삭인다. 나 여기에 있어. 나를 피하지 말아줘. 우리는 그 아이를 내면 깊숙이 밀어넣고 최대한 멀리 떨어짐으로써 고통을 끝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시간을 길어지게 할 뿐이다. 아이를 찾으러 먼 과거로 갈 필요가 없다. 우리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다. 상처받은 아이의 고통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아이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는 일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어쩌면 아이가 슬퍼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느껴지면 호흡을 하면서 네 안에 슬픔이 있는 것을 알아. 그동안은 내가 바쁘게만 살아왔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안아줄게 하고 말한다. 감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 보살피는 것이다. 상처받은 아이를 알아보고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은 아픔을 덜어준다. 다루기 힘든 감정은 여전히 남겠지만 아픔은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